제가 인해교회 두 번째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참 성가대가 지금 8분이신가요? 8분이신데 제가 캐나다에서 섬겼던 교회하고 인원수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고요. 어느 교회, 큰 교회 80명이 부르는 찬양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6월에 뵙고 거의 1년 만에 이렇게 사랑하는 인해교회 교우님들을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1년 전에 저의 새로운 여정에 대해서 짧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1년이 지난 오늘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됨에 앞서서 제가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구신영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부족하나마 조그만 나눔의 기회를 갖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지난 15년간 캐나다 현지 교회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고 또 한국에서 목회지를 찾고자 했지만 캐나다에서 대학을 나와 한국에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사역지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또 노동일을 하고 이제는 또 다른 인생의 여정의 새로운 챕터를 이 땅에 사는 외국인과 또 그들의 2세들을 위한 사역으로 함께 시작하고자 전라남도 목포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여정의 시작에 앞서서 인해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렇듯 매 순간순간 인생 여정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한 청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들으면 마치 겉과 속이 다른 그저 형식적이고 위성적인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지만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이란 말은 그가 매우 진지하고 신앙심이 깊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 역시 진지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산헤드린 의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의회는 당시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의 자치적인 통치를 위해 승인한 정부 기관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의회는 당시 로마 정부 감독 아래에 있긴 했지만 이 의회는 적어도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에게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느 면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청년의 가정과 또 건강 상태는 알 수 없지만 어느 면으로 보나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매우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었으면 아마 분명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를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분명히 그를 보고 이렇게들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이제껏 행해온 신앙 행위에 대해 회의를 느꼈습니다. 성전을 드나들며 수없이 행해온 신앙 행위에 대해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정해진 날마다 금식하고 부지런히 기도하며 구제해 왔음에도 여전히 그는 영적인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원래 다 그런 거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며 스스로 속여 넘겼다면 그도 구원받았다는 자만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을 해도 아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상들이 가르쳐준 신앙생활을 답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무엇이 빠져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는 이 질문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유명한 서기관을 찾아가 상담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답변은 매번 똑같았을 것입니다.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무엇이 걱정이요? 왜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한단 말이오? 이런 믿음이 부족한 사람 같으니라고. 너무나 깊이 따지지 말고 순진하고 우직하게 믿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분이라면 답을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갈릴리의 무명 설교자를 찾아가 조언을 구한다는 것이 자신에게 창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깊은 고민 끝에 깊은 밤중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동안 찾고 있었던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하던 니고데모는 2000년 전에 살았지만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21세기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본문을 묵상하며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이러한 니고데모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크리스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평생을 교회에서 생활하고 마치 숨을 쉬듯 신앙생활을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의외로 형식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 중 일부는 영적인 돌파구를 찾으려고 이것저것 헤매이고 일부는 그러려니 하며 체념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그저 하나님을 만나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더욱더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단계로 들어가는 첫 번째, 또 가장 기본이 되는 길로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기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국 기독교 교인들에게 기도의 이미지를 가장 잘 그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하나만 뽑으려 한다면 아마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압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야곱의 이야기를 뽑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수십 년간 야곱과 같이 기도의 투사들을 키워왔습니다. 한두 뼈가 위골되고 평생 불구로 살지언정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질 수 없다는 결의로 기도에 임하라고 부추겨 왔습니다. 그 결과 기도는 언제나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처럼 전투요, 투쟁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결과로 요즘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기도에 대한 잘못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그들의 진실되고 마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부흥되고 성장한 한국 기독교가 자칫하면 우리들의 잘못된 기도로 인해서 지금 망할 위기에 처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를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오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기독교 서점에 간 적이 있는데 수많은 기도에 관한 책들 중에 유난히 제목이 눈에 띄는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 책 제목은 하나님의 전을 바꾸는 기도라는 책이었는데 제 기억으로 당시 베스트셀러 중에 한 권이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는 언제나 나의 요구를 말씀드리는 것이요,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 능력의 기도는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얻어내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얻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기도를 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노력의 부족이요, 믿음의 부족이라고 이렇게 단정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3일, 아니 40일 금식이 아닌 단식 투쟁을 위해서라도 포기하지 않고 얻고자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기도자의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자가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구하든 상관없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수단이며 아무리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고 쾌락적인 것이라도 열심히 구하면 얻을 수 있다고 믿고 그저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도는 성경의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다가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어떤 목적을 위해 그것을 얻으려는지 분명히 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구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열심히 구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기도가 응답되더라도 그 응답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는 한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진정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수단이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길입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또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영성가 토마스 멀튼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가 입으로 외는 경문 그 이상인 것이다. 기도는 진리를 따라가는 참 삶의 길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보다 풍요롭게 나누어 받기 위해서 가는 참 행복 애로의 통로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며 그분께 끝없는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우리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면서 그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라고 그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단지 우리의 바람을 바라며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눈을 떠서 그분을 뵙고 그분을 향해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에 그분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도 영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작은 존재이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분의 숨결을 느낄 뿐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숨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성령과 교제하며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물질주의적인 사고에 익숙한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어색하고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누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또 환상을 보았다라는 비주얼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이 말이 너무나 낯설고 어려운 말로만 들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솔직히 우리가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생각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 현세적인 삶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해버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지금 현재 주류교회에서 말하는 한국 기독교의 기도 신학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처음부터 주시옵소서의 연속이며 구하는 바는 지극히 세상적이고 또 물질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사귀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있듯이 그분을 느끼고 그 품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기도할 때 먼저 침묵하며 그분을 느끼는 것이 가장 먼저 하는
기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가 있든 없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된다는 식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분산되어져 있는 여러 생각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안 계시듯이 느껴지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하시고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감각이 둔하고 또 마음이 산만해져서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깨진 거울로 우리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듯이 우리의 분연된 마음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기도에 대하여 입의 침묵으로 시작하여 눈의 침묵, 마음의 침묵, 생각의 침묵, 몸의 침묵이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전 존재가 침묵의 상태에 이를 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인식하게 되고 이러한 침묵 속에서 우리의 참된 기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잡음과 또 소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지인들에게 침묵하라고 하면 어떨 때는 이런 침묵이 공포로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무언가를 말하지 않으면 나만 뒤처지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깊은 침묵과 고독 속에서 우리는 우리 내면에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그 발견된 모습에서 자기 자신의 욕심되고 욕망적인 모습을 하나하나 벗어버리고 또 자기 자신을 하나하나씩 비워갈 때 우리는 그 비움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 기도를 하다 보면 자신의 영이 하나님과 분명히 구별이 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둘은 구별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부부가 평생을 살다 보면 생김새와 성격이 비슷해지고 하다못해서 습관도 비슷해지듯이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자신을 보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백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과 일치하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진정한 기도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나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라는 응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갖고 그분을 느끼고 체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말하는 이 체험은 소위 한국교회의 오순절파에서 말하는 그러한 복을 바라고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적인 깨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됨에 대하여서 바울 선생님은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잘 나가던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아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과 교제하면서 새로운 자아를 찾아갔습니다. 새로운 그리스도의 영, 곧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져 있는 존재로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비주의는 바로 이러한 바울 선생님과 같은 신비주의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말한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거하셨다는 그 믿음, 바로 그의 깊은 기도를 통한 관계에서 나온 확신이었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으로 그의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해교회 교우님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며 더 나아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 것입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목마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모습 속에서 안주하며 마치 이러한 목마름이 당연하다고 느끼면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동안 찾았던 것을 바로 발견했듯이 이 변화는 바른 기도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어감으로써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국내 선교사로서 전라남도의 목포와 영암 또 상호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외국인 이주민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을 위한 신앙 공동체가 또 그들의 자녀들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소외된 작은 이주민들과 또 그들의 2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또 그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솔직히 이 사역은 제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오직 기도의 동역자만이 이 사역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인해교회 교우님들께서 잊지 않고 이 작은 선교의 발걸음을 위해서 기도로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멘. 그는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 속에서 이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노리치 줄리안의 기도문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을 따라 당신 자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는 당신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아닌 것은, 다른 것은 당신만큼 값이 있다고 생각하고 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만일 제가 당신 아닌 어떤 것을 구한다면 저는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직 당신 안에 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모아주시고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니고데모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안고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가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고요히 침묵하며 주님의 존의 앞에 머무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안에 안기듯이 그 깊은 평안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인해교회 모든 성도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어 예배마다, 기도마다, 삶의 순간순간 자리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공동체로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